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빈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애써 모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막막하신가요?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그 상실감, 그 막막함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려고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존감의 추락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 악몽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에,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도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총수 정도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욥은 경배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관점이 바뀔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에,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지막 때를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황충과 가뭄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운 것,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잃은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이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사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잃은 것은 재물입니다. 하지만 재물 얻을 능력은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잃은 것이 많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을 날렸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은 당신의 필요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입니다. 다윗도 아삽도 고라 자손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돈은 잃었지만 생명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쉬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넷째,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다섯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섯째, 이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가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합쳐도 당신의 가치를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통장 잔고가 0이어도 빚이 있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잃어버린 것을 갚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